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 모두 본당에서든지 혹은 학생부시나 식당이나 영상 앞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이 직접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마음의 평강을 주시고 오늘 또 교회 무단히 왔다 간 게 아니라 하나님 만나서 지혜와 명철함을 얻어서 이 악한 세상을 여호와 니시로 승리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가졌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게 하십니다. 이 시간 담대히 선포합니다. 내 마음은 지켜질 것이며 내 입의 말은 반드시 변화됩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 같지 않으며 오늘부터 새로운 생활이 시작됩니다. 나를 통해 나라와 민족이 가정들이 사람들이 복이 될 것이며 나는 오늘 또 반드시 변화되어 돌아갑니다. 아멘. 지난 주일은 요일별 기도를 말씀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기도가 하는 교회가 별로 없을 거예요. 화요일 날은 무슨 기도를 해야 되는지, 또 토요일 날은 무슨 기도를 해야 되는지, 오늘은 무엇하러 나왔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걸 명확하게 목표를 정해줬거든요. 예. 저희 교회 가지고 있는 탁월한 것이 여러 가지 있어요. 요일별 기도회라든지 교회 나라와 민족 불신자 우리 서로 믿음의 가정 세계 선교 또 우리 가정 또 오늘 나를 되돌아보는 이런 그 일주일 동안의 우리의 삶이 계속해 나간다면은 우리는 계속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죠? 또 우리가 새벽에는 성경을 일독합니다. 이 지상에 있는 책 중에 최고한 책이 성경이요. 3,500개가 넘는 언어로 번역된 책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저희가 오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교회를 개척해서 내가 성례동 분합동 골목골목을 전도에 들고 다니면서 전도를 하는데 괜히 뒤통수에 대고 누가 뭐 말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운동을 시작했어요. 예수를 믿으면 무엇이 유익하냐? 왜 너 나더러 교회 오라고 자꾸 그러냐? 교회 가면 뭐가 어쩌는 거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여기 교회가 있음으로 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유익한 단체가 되지 않겠느냐? 첫 번째로 교회를 우리가 나올 이유. 오늘은 우리가 주일날 여기 나와서 뭘 하느냐? 나 자신을 되돌아보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한번 외칠까요? 내 평생에 나를 대적할 자가 없다. 최고의식을 얻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어디에서도 올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최고의식 속에 넣어주신 것이에요. 크게 외쳐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가능의식이요. 뭐가 안 됩니까? 여러분 예수 안 믿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잘 되는 세상인데 하나님 믿는 우리가 뭐가 안 됩니까? 주일날 와서 그거 하시자고요. 우리가 잘 될 수밖에 없는 나를, 그리고 내 나쁜 습관이나 말씨나 이런 것들을 자꾸 고쳐 나가자고요. 오늘 그래서 세상에서 지치고 피곤한 영혼이 다시 일어설 에너지를, 성령과 예수의 영의 에너지를 받아서 우리가 충전해서 돌아갑시다. 그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청교도인의 삶, 나는 근검전략했는가. 오늘 와서 되돌아오면서 일주일 동안 게으르거나 나태하거나 사치하거나 낭비하지는 않았는가. 또 내가 인간관계에서 남을 험담하고 비방하고,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게 많아요. 없으면 칭찬하자. 그렇게 살았는가. 또
우리 가정에서 우리 부부끼리는 하루에 한 번씩 안아주라고 그랬는데 안아주셨어요? 뭔 뜬금없는 소리랑 몇 번 해서 연초면 항상 하루에 한 번씩은 안아주세요. 에? 안으시라고. 안아봐 그럼 달라져. 꼭 이렇게 한 번씩 하루에 한 번씩 안아주시라고. 부부가 자식들하고는 소통이 됐는가? 너 이리 와봐 나하고 말 좀 하게. 그건 소통이 아니에요. 네, 우리가 토요일 저녁에면 서로 우리 애가 초등학교 2학년이에요. 그러면 오빠나 엄마는 최소한 초등학교 2학년 내 아이 반 애들 이름은 다 외워야 돼요. 다 알아야 돼요. 친구 관계는 다 알아야 돼요. 이 우리 애가 취미가 뭐고 어떤 친구하고 사귀는가를 알아야 돼요. 뭐가 그렇게 바쁜데 세상에. 우리 집에서 부모님 계시면 부모님이 한 달에 한 번씩 찾아뵙는 거. 자기 관리 나는 정직했는가? 크게 한번 해주십시다. 나는 자신 있는데 정직할 자신, 겸손할 자신, 내 일에 성공할 자신이 있다. 그게 오늘 주일날 여기 와서 하는 거예요. 뭐가 나빠요? 뭐가 잘못됐냐고. 어디 가서 우리가 이런 시간을 갖습니까? 현대인들은 다 저급합니다. 자기관리 시간이 없습니다. 두 번째, 교회 다니면 참 좋은 게 뭐냐? 건강이에요. 우리 몸의 질병의 원인은 거의 대다수가요 스트레스예요. 정신적으로 피곤하고 지친 병이 덮쳐요. 똑같은 코로나 걸려 옆에 있어도 안 걸리는 사람이 있어요. 왜? 스트레스 안 받았어. 네. 그래서 교회 와서 조금 전에 우리 찬양했잖아요. 찬양에 막 미쳐버리세요. 괜찮아요. 스트레스를 다 해소하시라고. 네? 난 모르고 가서 난 주일날 그런 마음으로 어제까지 피곤하고 지치고 몸이 안 좋은데 예배 드리고 나면은 건강해져요. 그래서 난 하나님 앞에 늘 그렇게 기도할 때 주일날 많다고. 내 몸속에 폐나 간이나 전립선이나 어디에 암세포가 큰지 몰라요. 붙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예배를 통해서 암세포를 녹여주시옵소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가 여기 와서 이렇게 찬양하고 기뻐하면 더러운 암세포가 나는 불로 타버릴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불로. 왜? 건강한 것이죠. 건강한 만큼 좋은 게 있어요. 우리가 가진 재산 중에 큰 재산이요 건강이요. 쓰러지면 그만이요. 돈 어디다 쓰는 건데? 명예 권세가 어디다 쓰는 건데? 나 쓰러지면 그만인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 올 때 여기 오셔서 백사피보다 더 좋고 인상 목욕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기쁨의 은혜를 받으세요. 내 몸의 양약이라고. 3000년 전에 어떻게 이런 말을 썼을까요? 근심 걱정은 뼈를 썩힌다고 그러는데 뼛속에서 피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근심 걱정을 자꾸 당신이 하면 우리가 근심 걱정을 자꾸 하면 피가 더러워져요. 만병이 피가 더러운 데서 오는 것이죠. 주여 오늘 또 교회 와서 내가 건강해서 돌아갑니다. 용기에서 발표했죠. 주일 예배 드린 사람 8년을 더 장수한다고. 이건 실제예요. 그리고 미국에서 이제 엔돌핀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조사를 해봤더니 기쁘고 즐거울 때 엔돌핀이 최고냐? 아니에요. 예배 시간에 거룩성을 체험한 시간에 우리 몸에서 엔돌핀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세 번째로 교회를 다니면 좋은 게 가정이 화목해요. 음란 추방해버리세요. 퇴폐하고 노름하는 것 추방해버리세요. 우리 집에 이 더러운 것들을 추방해버리자고. 그게 주일 와서 우리가 하는 운동이잖아요. 더러운 것들.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요, 이 분노도 좀 사귈 줄 알아야 돼요. 그저 티베트에 있었던 아리바라고 하는 사람이요, 젊어서부터 이거 화가 나고 동네에서 왜 시골에서 살다 보면 도시에도 마찬가지죠. 사람을 성가시럽게 하고 분노하게 하면은 집을 도는 거예요. 그리고 토지를 자기 땅을 이렇게 도는 거예요. 세 바퀴씩.
늘 그렇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늙었어요. 이제 지팡이를 짚고 땅을 도는데 이 땅이 엄청 넓어져서 성실하게 사니까 성실하게 살고 열심히 살고 저축하고 살면 잘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기 땅이 너무 넓어졌어요. 지팡이를 짚고 숨을 거듭하면 세 바퀴를 도는 거예요. 손자가 이렇게 보다 할아버지 화나면 한 바퀴씩만 도세요. 그랬더니 이제 동네 사람들이 늘 묻는 거예요. 궁금하니까 왜 이렇게 도느냐고. 그래서 손자한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가 젊어서는 화만 났다 그러면은 내가 집을 돌고 내 땅을 이렇게 돌면서 혼자 이까지 갖고 되겠느냐 이것 갖고 그러다 보면은 남 미워하고 분노했던 것들이 싹 사그라졌다. 근데 이제는 나이가 많아져서 내가 지팡이 짚고 내 넓은 땅을 다 돌면서 생각하기를 이렇게 넓은 땅을 가지고 있는데 뭐 때문에 내가 베풀지 못하고 살겠느냐. 안고 가냐 치고 가냐 이제 남에게 베풀면서 살리라. 교회 오셔서 그 성질도 좀 고쳐나갑시다. 이게 교회 오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의식을 합니까? 우리 토요 가정주일 예배에서 서로 소통하고 한 달에 한 번씩은요 부모님 계시면 같이 모시고 예배 드리고 예배 처리가 안 되고 시골 계시고 그러거든. 한 달에 한 번씩 선물 돼. 그렇게 부모님 계시면 한 달에 한 번씩 11조를 드리든지 찾아뵙고 선물을 드리든지 이 신앙생활은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가정에서 한 달에 한 번 매주일 또 부모님 이렇게 자식들하고 소통 왜 가출을 합니까? 왜 노숙자가 생기냐고. 내 집이 있는데 왜 고독사를 하냐고. 자살하는 사람들을 조사했는데요 62%가 가정 문제였습니다. 교회 다니면 가정이 화목하잖아요. 여러분 음란을 추방하시기를 바랍니다. 노름을 꼭 추방하시고 그 다음에 교회 다니면 좋은 게 네 번째, 이번 명절에 만나서 이 얘기 좀 하세요. 교회 다니면 뭐가 좋냐. 야 일주일에 한 번씩 자기 성찰이 되잖아. 가서 스트레스 풀고 찬양하니까 얼마나 좋냐. 무엇이 나빠? 일주일에 한 시간씩인데 교회라는 장소를 빌려서 우리가 발전할 수 있잖아. 얼마나 좋아. 네 번째 우리 자식들이 잘 되는 거 아니야. 우리 자식들이 학교와 학원에서는 지식교육을 받으나 교회에서는 거기서 배운 지식을 풀어먹는 인성교육을 시키잖아요. 네? 이번 겨울 성경학교 잘 들어요. 여름 성경학교는 진리를 가르치고 겨울 성경학교는 뛰어갈 때 아무나 벗고 뛰어가지 마라. 신발 똑바로 놔도. 글쎄 얼마 전에 우리 교인이 간증하더라고. 애가 외국에 있었는데 외국에 있다가 오는데 유치원을 다니는데 애들하고 같이 이렇게 놀아. 애들아 밥 먹어라. 그러니까 외국에 있던 애들은 다 정리하고 갖고 놀았던 거 다 정리하고 밥 먹으러 오는데 우리 애들은 막 그냥 뛰어온대. 부모님한테 인사하는 거, 입을 잘 개는 거, 신발 똑바로 놓는 거, 그거 교육시키라고. 목욕탕에 가서 남에게 내 물이 튀지 않도록, 남에게 피해를 안 주도록 그걸 교육시키는 거죠. 교회에서. 얼마나 좋냐고요. 무엇이 나쁜데? 자녀의 축복을 위해서 우리를 선택받았거든요. 하루에 한 번씩 꼭 자식 위해서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교회 다니면 좋은 게 망할 확률이 훨씬 적습니다. 술, 노름, 음란, 퇴폐로 망할 확률이 줄어들어요. 기독교 시대는 여호와 니시, 역경과 싸워서 승리하는 것이거든요. 간증자가 이번에도 와서 간증하신 분이 스스로 수모원이라고 이길 수 있는 게 뭐 역경 이길 수 있는 것이 신앙의 힘이잖아요. 주님을 또 나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개척, 자꾸 나를 다듬어 나가는 것이죠. 우리 집을, 내 생업을. 세 번째,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명자로 서는 거죠. 나의 위대성을 발견한 거예요. 교회에 와서 13사사가 다 평범한 가정주부고 농사꾼이 나름 쓰시잖아요. 날 쓰세요. 왜 나를 하나님 안 쓴다고 생각하세요? 네? 성령과 함께 인생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아니면 어디에 가서도 어떤 종교에서도 이런 걸 점검하는
단체도 그런 종교도 없다고. 우리 새순교회는 이 운동하잖아요. 이 운동하는 거예요. 그 다음 우리가 행할 것 5가지. 첫 번째, 이사 온 집이 선물 갖다 주는 거예요. 42년 동안 우리 했는데, 이건 셀 리더만 하는 거예요. 목사님도 못해요. 나도 못해요. 셀원도 안 돼요. 셀 리더와 같이 이사 온 집이 선물 갖다 줘요. 얼마든지 갖다 주세요. 먼저 우리 창립주일에 각 티슈 3개씩 들어있는 거 받으셨죠? 그 차로 한 차 실다 놔서 막 주라고. 그냥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그냥 막 갖다 줘요. 그래서 절대로 전도하지 말아요. 새순교회 나오라고 하지 말아요. 그냥 막 갖다 줘. 예. 뭐 만신도 불교도 뭣도 좋아 다 갖다 줘요. 그냥 여기 살으니까. 예. 그냥 갖다 주는 거예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점점 잘 될 거예요. 왜? 42년 동안에 줬으니까. 또 줄 거니까. 점점 줄 거니까. 받는 즐거움보다 주는 즐거움 인생을 삽시다. 두 번째로, 애 낳았어요. 기저귀나 속옷이나 티슈. 최고한 것으로 주세요. 지구상에서는 제일 좋은 걸로 선물하세요. 백화점에 가서 제일 좋은 거 사서 주세요. 기저귀 줄 때도 그랬거든요. 지구상에서 제일 좋은 기저귀를 찾아라. 독일제가 제일 좋다. 그럼 독일을 수입해라. 그래 줬는데 뭐 또 안 맞다나? 속을 사줘도요, 최고한 것, 지구상에서 제일 좋은 거 아니면 하지 마라. 예. 그래서 애 낳은 집에 우리가 축하하고, 그 애가 낳았으면 그러면 결혼해야 되지 않겠어요? 결혼하면 우리가 축하금 주고, 가능하면 성령 찬송 받을 수 있는 집은 주고, 결혼하고 오래 살아서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지. 지가 안 죽고 견뎌? 그럼 이제 장례를 치르면 장례 집에 가서 위로하고, 장례 집에 가서 우리가 부의금 다 전달하고, 이렇다면 풍납동과 성내동에 사는 어느 집도 우리 새순교회 연결이 되어야 하는데요. 셀리드가 사는 그 주변에는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안 죽는 집이 어디 있어요? 애 안 낳은 집이 어디 있어요? 막 퍼주라고, 얼마든지 있으니까 주라고 교회 쌓아놔서, 개척에서부터 지금까지. 네. 결혼, 장례, 특별히 우리 교구에서 장례가 났거든. 셀과 교구가 총동원해서 위로해줘요. 사회생활에. 얼마나 슬퍼요. 다 달려들어 위로하고 부금 주고 도와주고. 이 교회가 얼마나 좋냐고. 그래서 이제 병원에요. 병원에 가보면은 어떤 장례집에 가면 썰렁해. 그 다음에 5번째로 이 구제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활필수품, 이웃돕기, 소독, 정기적인 도움, 42년 동안 우리가 다 식량 재우겠죠. 겨울나기, 산재당한 집, 또 산불 주민들, 우크라이나 재건비, 장학생 돕기 유엔. 1월 달에는 1년 동안 그 위원회 가입들 하세요. 선교, 장학, 이웃돕기, 북방돕기. 여러분,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습니다. 실제 우리 교회는 42년 동안 쌓아놓고 막 퍼줬습니다. 전도하지 말아요. 교회 오라가지 말아요. 그냥 줘요. 지가 가겠다고 하면 그냥 데리고 와세요. 그냥 주는 거예요. 비즈니스 하지 마세요. 내가 이만큼 줬으니까 너도 이만큼 해라. 내가 이렇게 베풀어서 너 교회 나와야 돼. 그거는 상거래지 전도 아니에요. 네. 아무튼 저희 교회가 5.5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회복합시다. 3년 동안 잠자고 있었다고 다시 일어나자고. 또 우리 교회 난직 오신 분들은 이 5.5 운동을 잘 모르거든요. 전도도 5가지. 교회 다니면 좋은 게, 야, 자기 성찰하잖아. 스트레스 건강하잖아. 네 집안에 음란이 떠나가고 좋잖아. 자식들 잘 되잖아. 생업이 망할 확률이 적잖아. 얼마나 좋아. 우리는 다 뭐요? 교회 막 쌓아놨다고 내가 다시 얘기했는데 막 쌓아놔서 얼마든지 퍼다 주라고. 하나님 부자야. 하나님 얼마나 채워주시더라고. 이상하게. 예, 차로 한 차 실다 놨어 지금. 막 주라고. 운동하는 교회예요. 뭐가 나쁘냐고? 얼마나 좋은 건데. 인간의 시조가 원래는 아담. 그가 세 아들 낳았죠.
그 아들 중에 셋이 믿음의 자식입니다. 이게 시조지요. 인간의 시조. 10대가 기납수 10대가 지나서 노아가 새로운 인간의 시조가 됩니다. 노아에게서 세 아들이 나와요. 흑인종이 나오고 황인종이 나오고 오늘날의 백인종이 노아의 자식들 중에서 셋이 나와요. 흑인족은 누구냐? 함이에요. 황인족은 누구냐? 셈이에요. 백인족은 누구냐? 야벳이에요. 이게 노아가 새롭게 우리 인간의 시조가 되고 홍수심판으로 세상을 멸망한 후에 그의 아들들이 셋이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러면 이게 창세기에서 9장과 10장에 나와요. 함은 어디로 가느냐? 가나안 족속인데 아프리카로 가요. 그 다음에 셈은 어디냐? 아시아로 가요. 야벳은 누구냐? 유럽으로 가요. 그래서 독일과 프랑스의 선조가 돼요. 그런데 이 노아 할아버지가 아주 습관이 고약한 습관이 있어요. 여러분 고약한 습관 고칩시다. 술만 먹으면 홀랑 다 벗는 거예요. 하체가 드러나도록 벗는 거예요. 어느 날 술을 잡수시고 그냥 홀랑 또 벗고 들어놓이는데 그걸 함이 본 거예요. 둘째 아들에는 첫째 아들이 셈, 함, 야벳 셋째예요. 그 이제 보고서 가서요 고발하는 거예요. 셈과 야벳에게. 아버지의 수치를 덮으려고 안 했어요. 셈과 야벳은 모포 끝을 양쪽에서 잡고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고 싹 덮어줬어요. 그리고 나서 술이 깨서 일어난 노아가 이 세 자식들을 애언해요. 이 규절 놀라운 거예요. 4,500년 전에 애언했는데요. 그대로 됐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누가 이거 아니라고 반박을 해요. 응? 자, 한번 볼까요? 뭐라고 성경에 애언했는가? 9장 25절. 예를 들어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들의 종들이 되기를 원한다고 그랬는데 가나안 누구냐? 함의 아들이 가나안이에요. 함의 아들이. 아프리카로 간 자식들이죠. 셈은 누구냐? 이건 아프리카로 가는 흑인들이고 셈은 이제 함은 셈은 아시아인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민족이 된다는 거거든요. 이게 놀라운 얘기예요. 셈은 하나님을 찬양한대요. 셈의 후손에서만 세계 종교가 나옵니다. 셈의 후손에서 기독교가 나옵니다. 아시아에서. 여러분 흑인이나 백인이 세계적인 종교를 만들었어요? No, 안 만들었어요. 셈의 자식에게서 유태교가 나옵니다. 셈의 자식에게서 모슬렘이 나옵니다. 셈의 자식에게서 힌두 불교가 나옵니다. 이걸 뭘로 아니라고 변명을 합니까? 예? 야벳 백인은 창대하대요. 과학 문명이 발달되고 산업혁명을 일으키고 이 사람들이 가장 헬라의 철학이라 로마의 창대하고 번성함이 야벳의 후손에게서 나온대요. 그런데 봐요. 내가 42년 전에 교회를 세우기 설교를 하면 사람들이 별로 잘 안 믿어졌는데 지금 믿어져요. 이 야벳의 창대함이 이 유럽의 창대함이 이 백인들의 창대함이 우리 셈의 후손인 황인족의 집에 와서 거할 것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보세요. 지금 유럽의 선진국의 문물은 자꾸 쇠퇴해가고 아시아가 점점 번성해 가잖아요.
점점 일어나잖아요. 아시아가. 아시아에서 누구냐? 대한민국이요. 우리 전도해야 돼요. 이 나라를 세워나가야 돼요. 우리가. 아멘. 그래서 야벳의 창대함이 이들의 발달된 과학문명 산업혁명이 어디로 오느냐? 황인종 셈의 후손이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는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셈의 후손에게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기를 지금 원하고 있다고.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야벳의 후손에게로 가라는 겁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보는 사도행전 16절로 15절의 짧은 이 구절 안에 엄청난 세계사의 발전이 여기에 나와 있다고. 그래서 세계 역사가들은 그러잖아요. 바울이 지중해를 건너 유럽으로 갈 때에 그의 배 안에는 빌딩이, 로마의 번성하고 창대함이, 헬라의 철학이, 산업혁명, 과학문명이 다 실려서 갔다 그러잖아요. 기독교는 투쟁에서 이기고 개척하고 자기 개인을 이렇게 귀중하게 여기잖아요. 인권을. 이 기독교는 그리고 사명자로서 성령과 함께 이루시니까 다 되잖아요. 이것이 싣고 갔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이거예요. 지도 한번 볼까요? 바울 사도가 지금 두로와 부르디아, 아시아란 말이 원래에 지금 터키의 한 주예요. 그 주의 제일 큰 도시가 에베소예요. 그러니까 터키 한 주였던 아시아 이쪽에 복음을 전하려고 부르기아, 갈라디아, 피두니아, 무시아 이쪽으로 가려고 예를 쓰니까 성령이 허락질 않잖아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두로아에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리고 환상이 열리면서 마게도냐 사람들이 도우라고 그래서 건너가서 빌립보에 가서 빌립보 교회, 유럽의 최초의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여기까지 서론을 깔고 이제 우리가 오늘 보는 본문의 첫 번째 사도행전 6장 16장 6절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손에 짚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니는 좀 아시아거든. 이게 이제 무슨 말인가 말길 알아먹겠죠. 셈의 후손에게 전하자는 건 하나님은 야벳의 후손에 가라는 거. 그런데 중요한 게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성령의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음성을 듣거든요.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죠. 예수님도요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 가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사 예수님도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성령을 힘입어. 성령이 누구냐? 교회를 시작하게 하는 영입니다. 교회의 시작을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저녁 기도하다가 불이 내려와요. 불 받은 이들이 방언하고 연하 관상을 보면서 골방을 뛰쳐나가서 세계를 복음화하고 교회를 세운 거예요. 우리 교회를 세우니까 성령이에요. 지금도 여기 운행하시니까 성령이에요. 여기 지금 성령와 계세요. 교회는 성령의 교회예요. 여기 주님의 교회인데 성령이 운행하고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이 세운 거예요. 교회의 시작은. 가는 데마다 성령이 역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저 에베소 교회 가서 그러잖아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우리 성령이 있어도 듣지 못했어요. 안수하니까 성령이 역사해서 교회가 되잖아요. 성령이 누구냐? 성령은 살아 계세요. 살아 계신 영이에요. 산 영이에요. 산 영. 지금 여기 살아 계세요. 2000년 전 마가의 다락방에 내려온 성령 속에 있는 성령, 목사님이 체험한 성령이 아니라 내가 체험한 성령. 성령은 지금 내 안에 와서 거하세요.
나와 함께 하셔 나를 지도하고 인도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그동안 자기가 주의 일을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안 된다잖아요. 그래서 지금서부터는 어떻게 되느냐? 사도행전이 아니라 성령행전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바울이 끌고 이제 역사가 시작돼요. 유럽이 확 열려버린다고.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면 내 앞길이 확 열려버리는 거예요. 믿습니까? 성령이 임하면 되는 거예요. 성령이. 당신 왜 예수 믿으세요? 당신이 왜 주의 일 하세요? 보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성령을 하나님을 왜 믿으세요? 죽으면 천당 갈 줄로 아십니까? 뭘로 아세요? 이게 믿게 하신 이가 성령이라고.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누구도 예수를 주시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이 주의 일 하도록 하니까 주의 일 하는 거예요. 왜 죽어보지도 않은 천당을 믿느냐? 성령이 믿게 하시니까 믿는 거예요. 왜 세상 사람들은 예수 안 믿냐? 성령이 가르쳐주지 않으니까 못 믿는 거예요. 믿을 때 성령 받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성령이 가르쳐주시니까 천당 지옥에 있는 걸 아는 거예요. 성령이 가르쳐주시죠. 성령 안 가르쳐주면 못하는 거예요. 그럼 그분이 믿음을 주고 우리에게 주의 일을 하도록 하나님의 나라는 말했지 아니하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분이 은사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능력을, 담대함을. 그러니까 무서워서 숨었던 베드로와 야고보 골방에 숨어 있다가 성령의 불 받고 골방을 박차고 나가서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예수를 전하잖아요. 이 성령의 능력이 오늘 또 내가 복음을 전하도록 역사하고 당신 예수를 믿게 하시고 당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니가 성령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의 영 10절에 나타나시죠. 무시아 앞으로 이르되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를 아니하더라. 예수의 사심, 예수의 살아계심, 예수만 인류의 구원자요. 예수 아니고는 구원자가 없어. 예수의 피만 인간의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씻어주신 거예요. 내 죄를 누가 탕감해줘요? 내 죄를 누가 대신해서 값을 치렀어요? 예수가. 예수 아니고는 아니에요. 어제도 없는 거예요. 누가 날 위해서 죽어줬대요? 석가모니가 마호멧이 공자 맹자가 예수만 날 위해 죽으셨어요. 인류의 구세주는 예수밖에 없어요. 천하인간의 다른 구원을 받을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하나님은 없어요. 예수만 구원자예요. 그런데 그 예수가 지금 어디 사시느냐? 이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예수의 현주소가 어디냐? 나가요. 예수의 현주소요. 임마누엘. 바울이 예수를 믿고 체험하니까 예수가 지금 내 안에 사시네. 이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예요. 주님 지금 내 안에 사세요. 날 인도하고 이끄세요. 그분은 지혜예요. 뭐가 부족해요? 예수 함께 삽시다. 주님이 내 안에 지금 살고 계세요. 그분 날 이끌어 가신다고. 그분이 예수가 길이고 진리고 그가 생명이에요. 예수만 나를 천국으로 이끌어 가실 거예요. 생명의 길이 예수요. 진리 참된 이치를 깨닫는 것이 예수요. 예수가 제시한 길을 사세요. 이번 한 주간도 예수가 제시한, 성경이 제시한, 게으르지 말고 나태하지 말며 준비하고 살며 어떤 일 하든지 먹고 마시고 쉬는 것보다 일처리가 우선이고 기도가 먼저고, 그럼 성공하는 것이죠. 승리하는 것이죠. 되는 것이죠. 내가 너희의 사는 길이요, 방법이요, 삶의 기술이요, 내가 진리요, 내가 생명이라. 예수가
예, 예수는 누구냐? 예수는 치리자예요. 치료자. 그가 가는 곳마다 고침을 받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정말로 빨리 예수 복음 전해야 돼요. 지금 모두가 눈물 흘리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예요. 이렇게 안정이 안 되고 사회가 이렇게 나빠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이 땅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대학들은 무료여야 됩니다. 무료. 훌륭한 대학을 가진 나라가 잘된 게 뭐예요? 훌륭한 인재대학에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독일은 2차 대전의 폐허 속에서도 대학이 무료였어요. 지금 대학이 무료인 나라가 많다고 선진국이 되는 거예요. 왜? 머리는 좋은데 돈이 없어 못된 애들 대학, 국립대학을 무료로 가서 공부하면 얼마나 훌륭한 인재들이 나오고 있어요. 국회 저거 반으로 줄여야 돼요. 국회의원들. 국회의원이 가지고 있는 비서가 8명 내지 9명이거든요. 하나둘로 줄이고 그 돈 가지고요 대학에다가 주면은 이 대학 무료로 가르칠 수 있다고. 지금 우리 사회단체다 천문학적인 돈을 뿌리고 있잖아요. 그거 왜 시민단체다 뿌리는데? 그거 줄이고요 국회의원 줄이고 국회에 나간 돈 줄이면요 대학교 다 무료로 가르칠 수 있습니다. 훌륭한 인재를 낼 수 있잖아요. 그분은 이 땅 고쳐주세요. 치료자예요. 예. 주여, 우리 민족이 예수 정신으로, 예수 사상으로, 기독교 믿음으로 고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신비거든요. 기도는 신비한 거예요. 드로아에서 바울이 기도를 하는데 하늘 문이 열리고 환상이 있으면서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럽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바울 사도가 배를 타고 지중을 건너서 마게도냐 빌립보시로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회당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거기 빌립보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기도를 하니까 강가 한적하고 조용한 좋은 곳에 가서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도 안식일이 돼서 기도할 곳을 찾다가 강가에 한적한 좋은 곳에 가서 기도를 하니 거기 여인들이 루디아가 거기 다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기도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비두니아에 임한 겁니다. 이게 기도의 신비예요. 기도는 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요. 네. 아무튼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눈물 흘리고 나라 위해 기도할 때인 줄로 나는 믿습니다. 응? 이 기도의 신비한 게 뭐냐? 첫 번째, 백부장이 자기 집에 하인이 병이 들었대요. 예수님께 와서 고쳐달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자 그러니까 오실 거 없어요. 난 당신들이 싫어하는 이방인 백부장인데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면 얼마나 비방하고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내가 군인인데 내 밑에 부하를 와라 그러면 오고 가라 그러면 가는데 여기서 명령만 하면 내 집에 있는 하인이 고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기도의 신비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여기서 믿고 기도하세요. 내일서부터 하나님이 먼저 우리가 장막 치고 만날 사람 다시 거기서 일해 놓으세요. 이게 신명기서 1장 30절로 33절 다 손에 읽습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행하신 것 같이 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오늘 이것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앞서 그 길을 가시며 장막식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 갈 길을 지시하신 자시니라. 여기서 믿고 기도하세요. 믿으세요. 내일서부터 기적이 일어날 거예요. 하나님 찾아가다 역사할 것이라고요. 믿습니까? 이게 기도의 신비한 거예요. 들어와 있는데
저 바다 건너 마게도니아에서 그들의 기도가 여기 상달되고 같이 연결되잖아요. 오늘은 우리가 설교 후에 특별한 기도를 할 겁니다. 병상에 있는 내 식구, 우리 집에 병들어 있는 자, 여기서 기도해도 거기서 나을 줄로 믿습니까? 오늘 영상을 예배드리거나 병상에 있거나 병을 입어버리는 분들 다 믿음으로 아픈 데 손을 대고 기도하세요. 여기서 기도가 그곳에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로와 시돈에 가셨던 예수님, 귀신 들린 딸을 둔 어머니가 도시의 길거리에 예수님께서 내 딸 고쳐주세요. 예수님이 시험해 보시고 합격해서 내 딸이 나왔다. 그 시로 집에, 멀리 있는 집에 딸의 귀신이 떠나갔다고요. 우리가 여기서 내 식구들 병원에 지금 입원해 있거나 아픈 병상에 있는 내 식구들 하나는 치료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신비요. 그러니까 드로아에서 기도한 것이 빌립보에서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백부장 길에서 기도하는 집에 있는 하인, 드로아 시돈 시내에서 기도하는 것이 집에 있는 딸의 귀신이 떠나잖아요. 오늘 여기서 우리가 믿고 기도합시다. 지금 아파서 교회 못 나오신 분 하늘 구해서 치료하시고, 병원에 있는 분 거기서 치료하시고, 우리 집에 누워있는 환자 난 하나님 치료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믿어요. 오늘 여기서 기도해서 응답만 받으세요. 내일서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응? 망할 것은 하지 아니하도록 싫은 적이 들게 하고 거슬려서 안 되게끔 하실 것이고, 그 일이 좋을 일 같으면 하나님은 어떤 일이든지 흥분하고 감격하고 일이 되게끔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까? 그 하나님 믿읍시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십니다.